봉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나누길 원하냐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패망을 알고 구별되자. 어디서 구별되냐? 세상에서 구별되자. 죄의 길에서 구별되자. 시편 1편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 말은 1절 말씀과 같죠.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죠. 하지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한 것처럼 매일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길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모든 것을 알고 가고 몰라서 가도 즐겁고 행복한 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비록 십자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즐겁고 기쁜 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길을 가요? 바로 생명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잘못 생각하면 고통의 길, 잘못 생각하면 그 길은 정말 가기 싫은 길, 좁은 길, 협잡한 길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겁고 기쁜 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가면 나는 근데 어느 길을 가야 정의의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아니까 성경의 말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아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내가 삶의 어떤 길을 정해야 될 때 어떤 길을 정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디를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아시나요? 몰라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말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려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중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또 어떻게 부르짖어야지 모를 때는 주여만 해도 돼요. 주여만 해도 되고 모르면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 소리를 내서 부르면 속이 시원해지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요. 속상하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유익이 있고 한데 소리 질러서 내 이 안에 있는 심령이 다 열려지는 것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이 쉬게 소리 지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배가 열리는 그런 간절함, 집어 짜는 간절함 이런 걸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한 20, 30분씩 부르짖다 보면요. 제 경험이에요. 아버지를 간절히 10번을 부르고 그 부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분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다 보면요. 10번만 불러도 혀가 돌아가요. 기도가 터져요. 방언하게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로 주님을 부르는 거, 아버지를 찾는 거.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만 불러. 아버지만 한 20분, 30분 불러보세요. 간절히. 그러면 터져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내 혼적인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 혼이 계속 뭘 말해야 될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혼은 조용해지고 영이 움직여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내 안에는 영이 움직여서 영이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환경이 되어지면 부르짖으시고 안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열이 나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를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우리 심령이 정결함을 잊거든요. 더러운 것들이 나가니까 정결함을 잊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늘 매일같이 삶을 정의를 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말하시니까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고 편하고 감사하고. 근데 죄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패망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들에게는 패망이 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5절을 보면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선대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 앞에 기쁘게 행하는 자는 주님이 선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로 봤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옳은 길이고 그게 정의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가 되면 주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태평성대를 이뤘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해 아래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2절에 말해요. 해 아래에서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쁜 거라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 육체의 사람은 내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도다. 매일 분초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선포할 때 이것이 내 귀로 또 들어가서 이게 내 심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 매 분초마다 너는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육체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의로 사는 자라 매번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시는 게 어떻게 밥을 먹는 건가 그랬는데 양식은 내가 먹고 그것에 내가 하나가 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죄악 가운데서 악인들이 가는 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것이 내 양식이 되겠느냐 그것과 하나가 되겠느냐 그것을 주님은 우리 안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은 항상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택하려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명철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이 어디서 와요?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철이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이 명철을 떠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길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뿐이야 라고 말해준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걸 명철을 떠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하고 29절에 모세의 법을 범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예요. 다른 피는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 언약의 피, 매 해마다 피를 흘려도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그 죄를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는 죽지 않고 그 피를 뿌린 자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입니다. 짓밟은 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예요. 성령 나 받았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난 성령님 욕되게 하지 않은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역사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죽고 피가 뿌려진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인 거죠. 우리 혼적인 부분이 말씀에 의해서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말했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회개의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흘린 피를 짓밟았기 때문에. 이미 흘린 피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뭔가를 몰라서 성령 해방죄인가 아닌가 막 생각을 해요.
성령 해방죄는 육적인 것으로 내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해방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성령의 해방죄를 졌나 안 졌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피지 마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성령 해방죄 졌나 안 졌나 왜 생각해요? 그래도 뭔가 자기 양심에 그럴 만한 일을 한 것 같거든. 말이든 행동이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내가 방해를 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는 걸 누가 회방을 해요? 악한 영이 회방을 해요. 악한 영이. 나는 모르고 속아서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쓴뿌리들이 안 뽑아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쓴뿌리는 반드시 뽑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사람들이 의의 도를 안 후에 21절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요? 개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돼지. 나는 개돼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개예요. 회개해서 씻고 또 그런 더러운 것에 또 담궈지면 돼지예요. 육의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육의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는 의로 살라고 했는데 의로 살다가 육심의 것을 다시 욕심을 내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면 돼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거가 17절에 이와 같이 또 말합니다. 안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보암직하고 먹은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런 것을 따라가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난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있죠. 그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탁 썼어요. 신나게 쓸 땐 좋았죠. 그런데 결국은 그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위치에 처했지만 그것조차도 맘 놓고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 이것이 풍족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걸 따라가면 그 탕자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거,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세상이 나를 좋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지만 그는 실상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어디에 연결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근데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향락을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는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자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의 길밖엔 없습니다. 그 의로만, 그 정의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돼서 정의를 기쁘게 즐겁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또는 두려운 말씀을 두 가지를 내포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 부스와 스바 이들을 속량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의로운 자가 된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는 악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몸값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죄의 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괴롭힌 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속량물로 몸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몸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라.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서는 살림을 받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졌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얻음으로 그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이 의인을 괴롭히는 애국과 구스와 스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몸값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전이 되고 대신이 되게 한다. 엎드러져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힌 권세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을 가게 돼 있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핍박한 애굽, 이스라엘을 핍박한 구스와 스바가 이렇게 속량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한 것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도록 사악한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심판의 능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 롯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 때 롯은 성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광야에서 머물 곳이 있다면 난 광야에 나가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오늘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누굴 말할까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다투자고 덤벼드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 계시록 18장 우리 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음녀가 한 일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말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 그러한 일을 한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변질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다툰다는 거죠. 변질된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투고 자기가 세상을 즐기고 연락하고 이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고 다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다투는 자에게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롯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죄악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니까 빨리 뭔가 오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정의와 불의가 다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을 또 맘 놓고 못해요. 왜? 아직 내 가족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말 못해. 아직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못해.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에녹처럼 들림받을 만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때가 임박하다 그랬어요. 급하다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하루가 1000년이 되니까 1000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1000년이 또한 하루 같아서 또 금방 올 수도 있죠. 때가 급하대요. 그런 이 때가 급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정의의 길을 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잖아요.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십자가의 일을 가니까, 믿음 위에 서서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32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그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그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거를 생각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되는 분, 골로새 2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십자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거기서 굳게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서 세워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십자가에 서서, 무엇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 위에 설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의로 가야 믿음에 서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는 사람.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육체를 따라가고 있느냐, 영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나온 자냐, 아니면 세상과 짝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음료에게 속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공의요, 그 십자가만이 공의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공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인자하신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랑을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해서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또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준비하면서 헛기침이 나왔어요. 모임마다 선교사들의 모임,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여기저기서 모이면서 그들이 내놓은 주제들은 제목은 기가 막혀요. 다 정말 은혜 충만한 것 같은.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는 귀를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목에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몰라. 왜 그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그 안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서 사람이 주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거기 없는 거예요. 제목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는 그런 사람은 정말 내 심령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 없다 하신 분.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내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 가지가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죠.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복음에 대한 글을 써서 지금도 교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오직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서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을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그거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벌써 잡은 줄로 여기는 자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 내가 행한 거 하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됐다도 아니고 이제 됐지도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경주는 오직 저 부활을 얻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을 바로 가려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날마다 내가 지배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에녹이 그런 자였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래서 그 길에서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과 짝하면서 변질되어지고 악한 길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서 나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뒤의 것은 보지 말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구절마다 너무나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주 앞에 나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어떤 공력도 시험을 받을 때 무너지는 일이 없이 다 그대로 남아서 아버지 앞에 이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다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아갈 길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조차도 뛸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말하면 생각이 육의 생각만 나오고 행동도 육의 것만 나오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정결한 영을 부으셔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모든 길에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시고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그 피를 우리 심령 속에 뿌려주시고 항상 그 피의 냄새가 나아지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는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